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박유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질문 어찌하여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바라며 나오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양은 누굴 따라야 하나요?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목자는 너무나 선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우둔함도 아시고 우리가 천천히 걷는 것도 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간혹 당혹스러운 일들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에 있어, 여정에 있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뭘 경험하냐면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믿음이 깨어지고 내 신념이 깨어지고 내 경험이 깨어지고 수많은 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지요. 성경을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읽고 계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참 잘 읽었다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로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묵상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읽은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빨리 읽는 사람일까요? 내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읽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과 너무나 같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깨어져야 그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소설가였던 작가 카프카는 한 편지에서,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이야.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이 글을 쓰던 이 작가가 너무나 큰 깨우침 속에 편지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책을 왜 읽냐는 거예요.
우리의 두개골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 우리의 내면 속에 얼어붙은 바다를 일깨워주는 게 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과 같이 임하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이 깨트리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 어찌하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왜 정했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찌하여 그러느냐, 마치 우리를 주님이 다 이해하시는데 마치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어떻게 그러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 무서워할 상황이 아닌가요?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배를 타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배가 흔들려도 무서운데 파도가 치고 물이 그 배에 들어올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주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무서운 건데 참 이상합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땅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불평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좋은 일만 일어나는가요? 사건, 사고와 질병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안 일어나나요?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어찌하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과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여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찌하여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안다면 우리의 어찌하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그러느냐 라는 말씀의 이야기와 상황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찌하여라는 질문, 그 답답한 마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주저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우세요? 쉬우신 분은 손 한번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어렵냐? 왜 어렵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또 붙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붙잡혀서 죽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잘못입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응답하여 주지 않았냐? 이미 말씀하여 주지 않았냐?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영부가 이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들, 딸 신청을 전도하실 분들 신청을 받고 또 태신자도 작정해서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7명이나 정말로 처음 교회에 나오고 정말로 안 나오다 다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봤습니다. 저희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금식하면서 릴레이를 했어요. 매일매일 한 끼씩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며 또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며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나올까요? 하나님 이 영혼을 보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그 영혼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오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의 영혼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내가 어떤 짐을 지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의 몫이지만 순종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셨을 때 가야 했어요. 기도만 해서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한 발자국 담갔을 때에 그제서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제서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순종만 해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순종만 해봐라. 홍해가 갈라진다. 순종만 해봐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에게 어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8장, 자막이 준비되지 못했는데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죄를 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주님이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입장은 뭐예요? 죄를 버리는 게 쉽습니까? 저만 어려워요? 죄를 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어려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죄를 못 버리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면 바로 하나님이 벌을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탁 치시고 다리가 갑자기 부러지고 갑자기 감기가 걸리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죄를 더 안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벌이 즉각 임하지 않아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1절 말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여도 주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징벌이 즉각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님은 왜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졌을 때에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죄를 짓기에 담대하느냐? 죄를 지면 이런 결과가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세상의 어떤 쾌락을 즐겨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끝맛이 어떻습니까? 씁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죄를 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에 그저 죄의 쾌락만 바라보지 않고 그 죄의 결과까지,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더 쉽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이의 죄를 쉽게 비판하는 이에게 주님은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어찌하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죄가 더 크다.
왜 다른 사람 죄를 더 크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더 많이 압니까? 남의 죄를 더 많이 압니까? 솔직해 보십시오. 어떤 죄가 더 많이 보이세요?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자녀의 죄, 남의 죄가 우리는 다 많이 보여요. 기가 막힙니다. 뭐 이제 그런 죄는 100가지 1000가지도 쓸 수 있는데 나의 죄는 여러분 그 정도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성도는 나의 죄에 대해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나라 속담에 정확히 맞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똥 묻은 개가 뭐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다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지십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서로의 죄를 향해서 너 교회 다니면서 너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성도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다 죄인인데 서로 죄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 마음 다 알지 못하지만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진짜 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고? 너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래도 나는 그런 죄 안 진다 하면서 내 죄보다는 너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다 사망입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면 벌과 심판이 다를 거예요. 근데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그것을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는 이에게 주님은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에요? 너희 앞에 시험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 앞에 기다리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협착한 길이잖아요. 이 길이 너무나 뻔한데 너희는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이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 텐데 너희가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문제를 풀어낼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절대로 몰라요. 고무줄과 같은 것이 신앙이에요. 땡겼다 놓으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세월이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데 언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참 이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갑니다. 고무줄과 같은 게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유혹에 걸려들고 있는지, 어떻게 곁길로 새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 모르는 이에게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중에 이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어요. 병으로든지 사고로든지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 비행기를 탔다든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무서운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믿는데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너무 무섭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인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무섭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함께 하는 한 물이 배에 들어올지라도 죽을 수는 없다. 인생에 망할 만한 일들이 너에게 많겠지만 내가 함께 하는 한 너는 망할 수가 없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망하는 것들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심지어 진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지만 내가 함께 하지 않니? 너희는 망할 수가 없다.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 절대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영원히 죽지 않게 할 거야. 내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로 믿음 좋은 제자가 배 안에 있었더라면 그럼 정확한 좋은 자세가 뭘까요? 무서워하지 않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물들이 배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 게 잠자는데 깨운 게 뭐가 그게 잘못이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깨울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그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기밖에 더하겠냐?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다. 내가 망할지라도 아주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을 불어서 너무 좋은데 제가 늘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소개했던 어린이 찬양.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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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괜찮다고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일어요. 여러분 어린이 찬양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대요. 파도 일어도 괜찮대요. 근데 더 놀라운 가사가 뭐냐면 그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괜찮대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해하지 마라. 이것은 내 영혼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낙심된 일이 올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셔야 돼요. 불안한 상황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불안할 상황이잖아. 낙심할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찌하여예요. 왜 어찌하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낙심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근심은 너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는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지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정상이죠. 정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근심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어찌하여 그러냐? 내 영혼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불안해하지 않는 게 맞다, 당연하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이것이 무슨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새는 까마귀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 새의 왕인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는 까마귀인데 그 까마귀가 독수리가 날고 있을 때 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이렇게 쫀다고 합니다. 목을 물 때 독수리는 그 어떠한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그때 날개를 쫙 펴가지고 저 하늘을 향하여 비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줄어드니까 이 까마귀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은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때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이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주님의 인생에 안길 그 품에 안길 날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더 쉽게 순종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누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에 열심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믿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아멘.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육의 생각과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 헛된 관점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나의 가정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이야기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파도 가운데 서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삶은 진짜 죽음을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많은 오늘 현실 가운데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니엘이 바벨론을 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봤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문제 많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사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담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연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음성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